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자리이며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마음은 여전히 메말라 있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는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와 중심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도는 내 생각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성령 안의 기도는 응답보다 교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대부분 어떤 바램이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경제적인 필요가 있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낙심되고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 자체를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기도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응답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기도, 그것이 성령 안의 기도입니다. 성경 속에서 모세는 이러한 기도의 중심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직접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큰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며, 아무리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자체를 누립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고 뚜렷한 결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치 친구와 조용히 시간을 보내듯 하나님의 마음을 조용히 느끼고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의도를 알아가며 묵상과 침묵 속에서도 교제가 이어집니다. 이런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점점 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가 생활이 되며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응답을 확인하고 기뻐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기도 중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듬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이나 욕심으로 시작한 기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점점 정결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고 결국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가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응답은 늦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가장 큰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는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다릅니다.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계획이나 조건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든 잠잠히 계시든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전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응답보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소중해지고 그것이 곧 기도의 본질이 되어갑니다. 성령 안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시작되며 그 사랑은 기도의 결과를 넘어서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단지 응답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인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께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를 바꾸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질병이 낫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형편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단지 외적인 변화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해 보여도
성령께서는 조급한 해결보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종종 기다림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듯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잘못된 시선을 고치시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오랜 시간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품었던 꿈은 바로 왕의 옆에서 큰 인물이 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계속해서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내면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가 불평하거나 폭수심에 물들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형들을 용서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변화의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나를 먼저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고 인내합니다. 또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순종, 교만, 두려움, 탐욕 등을 하나씩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마다 그것을 기도 안에서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변화를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변화에 응답하는 순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환경이 아닌 마음부터 바꾸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지만 성령은 먼저 내 안의 상처와 오해, 미움을 다루시고 치유하십니다. 내 삶의 흐름이 어긋나 있을 때, 계획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상황을 되돌리기 원하지만 성령은 오히려 그 무너진 자리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결국 나의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욕심이 사라지고 내가 붙들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이 무너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 나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성품을 바꾸시며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시며 그 내면의 변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환경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도 중 드는 생각 하나하나를 성령께 분별하게 맡기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걱정이나 감정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지만 사실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기도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거나 감정에 따라 기도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하나를 성령께 여쭙고 분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이기도 하며 그 들리는 것들을 분별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분별의 기도를 드렸던 인물 중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던 사무엘은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3번이나 반복된 후에야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로 드리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듣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내 감정인지, 혹은 미혹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께 묻고, 기다리고, 확인하며 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또한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떠오른다면 그것을 놓고 말씀과 비교해보며 성령께 조용히 여쭤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곧바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생각을 깊이 묵상하며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판단과 경험에 기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정당한 분노인지 아니면 내 상처에서 비롯된 것인지 성령께 여쭤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 옳아 보일 때에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 섞인 선택인지 성령의 조명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 중 드는 생각을 곧바로 실행하기보다는 먼저 성령께 비춰달라고 간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을 단순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에 잠겨있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멈추고 기다리라. 혹은 이 생각은 너의 두려움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내 생각에 몰입하기보다 성령께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두 번의 시도가 아니라 매일의 기도 속에서 차분히 쌓여가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분별하고 성령께 물으며 가는 사람은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가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그 결과 겉으로 보기에는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깊고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은 조급한 사람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뜻이 강한 사람보다 겸손하게 묻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 드는 생각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성령께 여쭈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분별력 있는 기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넷째, 성령은 기도 중에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꼭 붙들고 싶은 욕심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 혹은 편안함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드러내실 때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편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다시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다루시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그것을 포기하게 하실 때 비로소 참된 성령 충만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얻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고 율법적인 삶도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마음속에는 돈이라는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와 신앙의 열심은 결국 자신의 우상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나에게 꼭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기도 중에 무엇을 향해 매달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을 도구 삼아 이루고 싶은 내 목표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포기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찔러주시며 변화시키십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늘 자기를 점검하는 기도입니다. 단지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결한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어 보일 수 있으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게 될 때 기도의 깊이는 달라지고 성령의 임재도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시도록 겸손히 맡기고 그 빛 앞에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기도는 더 이상 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곧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성령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멈추고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또한 감정에 끌리는 기도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기도이며 내 욕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서 관계로 옮겨가고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고 낯설 수 있지만 그것이 참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변하고 결국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신이 바뀌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단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이며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실현되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